전에 파리에서 큰 선교 집회가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헌금 시간이 되었을 때에 초라한 한 소경이 엄청난 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헌금위원이 깜짝 놀라서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 소경에게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헌금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이 소경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저의 친구에게 이 교회를 밝히는데 들어가는 이 비용이 1년에 얼마가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해 주기를 1년에 이만큼의 돈이 소요된다고 하더군요. 보시다시피 저는 소경이기 때문에 밤에 불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교회를 밝히기 위해서 그 필요한 비용을 푼푼히 모았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어두움에 있는 나보다 훨씬 더 고통을 당하는 영혼의 소경들에게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진실되고 정성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림으로 얼마나 깊은 감격을 느끼고 있습니까? 눈 감은 사람 눈 좀 떠. 이 눈을 감고 있으면 아주 설교하는데 거슬려요. 다음에는 꼭 바늘을 가져와서 좀 졸리면 찔러가면서 설교에 집중하도록.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정말 진실된 마음, 또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으니까 죽지 못해서 또 남을 의식해서 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또 큰 복을 바라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성이 없고 또 진실이 없고 이 사랑이 없는 헌금은 아무리 큰 액수를 할지라도 이것은 참된 헌금이 아니에요.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지 못하면 절대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못하면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물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물질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가 맺혀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물질이라는 것이 제2의 생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생명만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이 뭐냐? 하나님과 물질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물질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이 물질을 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도 알아. 사람을 알아볼 때 물질을 가지고 테스트해보라고 그래요. 물질 앞에서는 이게 뭐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장로고 목사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물질 앞에서 돌변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결정짓는 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왼수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나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 말라기서 3장 7절에 보면 7절 8절 보면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자. 잠이 떠나가도록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게로 너희들 돌아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반문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돌아오는 길이 뭐냐? 첫 번째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여러분, 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물질에 대한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물질에 대해서 나에게 바른 신앙관을 가져라.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번째 회개의 단추가 바로 물질에 대한 회개란 말이에요. 이만큼 이 물질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금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존 웨슬리도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참된 신앙은 바로 올바른 물질관에서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환경을 초월했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이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헌금이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헌금은 기독교인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특권이다. 권리다. 오늘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일생 동안 우리의 신앙관이 다 무너져 버려요. 잘 들어야 돼요. Why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시느냐? 이거 IQ 한 50만 되면 충분히 깨달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시냐? 조금만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뭐가 필요해서 헌금을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것까지 헌금 몇 푼 뭐가 필요해서 하라고 하시겠나?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서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헌금한다고 이게 무슨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서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헌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셔서 하시게 했느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복받을 그릇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원하는 것,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해주기를 소원해요. 어떤 부모든. 나는 비록 못 입고 못 먹어도 내 자식은 잘 입히고 잘 먹이고 내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이게 부모의 심정이야. 어떤 부모가 자식이 빌어먹고 얻어먹고 거지 생활하는 거 좋아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적어도 내가 보는 성경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다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 성경에 보면 끝도 없이 구제해라, 어려운 자들 도와줘라, 거저주어라, 불쌍한 자들 챙겨주어라. 야, 뭘로 챙겨주냐?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응?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뭘로 챙겨줘? 어제도 말이지, 차를 몰고 우리가 시내로 이렇게 가는데 이 나라 가면 참 재밌어요. 가다가 이렇게 차가 신호에 걸리면 이 마오리 애들, 섬나라 애들이 막 물통 하나 들어가가지고 창문에 막 물 뿌리고 막 그 짧은 시간에 유리를 닦아줘요. 근데 이게 닦는 게 아니라 완전히 더럽히고 있어요. 그걸 왜 닦는지 몰라. 차에 와이프가 다 닦아주는데 막 이렇게 닦아줘. 그래 더 지저분하게 해놔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복잡한데 위험한 데서 그걸 해주면서 돈 이제 몇 푼 얻기 위해서 기껏 주면 10센트, 20센트 줘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20달러를 줘요. 참 안 됐잖아. 그래도 전심이라도 한 거를 사 먹으라고 말이지. 이렇게 늘 어제도 이렇게 해서 20불에 이렇게 줬더니 가면서 딱 한마디를 하는. You are the best.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 당신 최고야. 이 세상의 베스트는 최상급이란 말이야. 알아? 가장 베스트보다 더 큰 건 없어. You are the best. 아니 돈 20불에 말이지. 당신 세상에서 최고야 최고. 이게 얼마나. 이렇게 주면서 그 사람이 기뻐하고 어떤 애들은 주면 막 춤을 춰요. 돈을 들고 막 춤을 춰 그 자리에서. 이 주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저 돈 20불에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마음에 감동이 있어. 내가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나는 항상 지갑에 두둑히 이 돈을 바꿔서 다녀. 10불짜리부터 했어. 100불, 어떤 데는 100불도 주고, 꼭 100불 줘야 될 사람 100불도 주고. 이러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에게 이렇게 주고 베풀고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있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아무리 선교하고 싶어도 물질 없으면 뭘로 하겠어.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선한 일 해라, 선교해라, 선한 일하고 선교하고 좋은 일 하는데 있어서 내가 볼 때 가장 큰 역할, 90%의 역할은 돈이야. 돈.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마음이 있고 해도 물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얼마나 물질이 필요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질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돼. 또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선을 행하고 베풀고 나눠주고 불쌍한 자들 입히고 먹이고 말이지. 이게 곧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냉수 한 그릇도 내가 결탄코 상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 베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베풀 게.
맨날 얻어먹고 살면 얼마나 비참하겠어. 그런데 부모님들도 소원이 뭐냐면 자식에게 다 주고 싶은 거야. 내 자식만은 고생하지 않고 주고 싶어요. 자기는 새빵 살아도 자식 결혼할 때 말이지 자기 집 팔아가지고 자식들 어떻게든 집 사주려고 하고, 이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야. 그런데 잘 들어야 돼. 아무리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어. 왜? 이 자식이 너무너무 희하가지가 없거든. 이거 주면 인생 끝나는 거야. 이건 돈만 보면 미친놈이라 이거. 술 처먹고 말이지. 마약이나 하고 말이지. 나쁜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너 어떤 부모가 돈이 있다고 주겠어? 줄 수가 없는 거야. 암만 주고 싶어도 못 줘. 몇 년 전에 한국 신문에 보니까 어느 재벌이 자식에게 집을 하나 주고 난 뒤에 소송을 했더라고. 저 아들 집 도로 반환해달라고. 재벌이 째째하게 집 한 채 줘놓고 도로 내놓으라고 소송을 해서 아들한테 신문에 났어. 나는 그 부모 마음을 이해를 해. 얼마나 인간 같잖아요. 저거 집이라도 줘놓으면 저도 폐인되는 거야. 집 팔아가지고 마약하고 말이지. 노름하고 말이지. 여러분 잘 들어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자식이 그릇이 되지 않으면 못 주는 거야. 주면 자식이 망하는데 주겠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질을 주고 싶어. 선한 일하고 선교하고 막 쏟아부어 주고 싶은데 물질을 딱 가지는 순간에 하나님하고 왼수되는 거야 이게. 그런 인간들 너무 많아.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할 때는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나고 하나님 물질 얼마만 주시면 내가 이걸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교하고 구제하겠습니다. 하나님 몇 푼 주면 한순간에 돌변하더라고. 한순간에 돌변해요. 무슨 웰빙이니 골빙이니 해가지고 주말 되면 돌아다니고 말이지. 맛집 찾아다니고 말이지. 주일날 교회 오지도 않아. 물질의 풍요함이 있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 교회 오지 않아. 지금 유럽 국가들, 서구 국가들이 지금 교회가 텅텅 비어서 주일날 교회 안 와요. 주말에 놀러 가야지. 돈 있는데 여행 다녀야지. 뭐하러 가서 예배 드리고 있나? 부족함이 없는데. 잘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주려고 해도 주면 하나님하고 원수되니까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헌금 제도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그릇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신 제도예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헌금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 속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 그 중심을 보신단 말이지. 그래서 이 물질이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그 물질 안에는 내 마음과 내 정성이 들어있단 말이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단 말이야. 내 마음이 가 있어.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헌금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서 우리가 이 물질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는 이게 헌금이란 말이지. 헌금은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얻어 살고 있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야.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는 게 헌금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에도 그래요. 정말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말로 하지 않아요. 아유 베풀어 주시는 애 너무 감사해요. 그걸로 끝나가지고는 한 해 차지 않아. 정말 내가 은혜 입었다고 생각하는 너무나 감사한 사람에게는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든 선물을 하려고 해요. 선물하면서도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저분이 뭘 좋아하실까? 혹시라도 이런 선물하면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이지 가전 방법을 통해서 알아봐요. 저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넥타이를 하나 사도 그냥 아무데나 사는 게 아니야. 저분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나도 가끔 이렇게 가장 많이 받는 선물 중에 하나 넥타이인데요. 어떤 데는 받으면 이 샤킹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목사님한테 주는 넥타이 이게 뭐야 이거 딴따라도 아니고 빨간색. 아주 그냥 빨간. 내가 여기서 빨간 거 메고 나올 수 있겠어 간다면. 이 선물을 하나 할 때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런 선물을 받고 나면 참 감동이 와요. 이게 뭐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이게 정말 정성을 다 기렸구나. 선물 보면 알잖아.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지 안 들였는지. 어떤 데는 이렇게 선물 받고 나면 아주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 뭐 이런 걸 뭐하러 하나. 차라리 하지 말지. 괜히 해서 기분 나쁘게 할 일이면 아무짝에 설모. 아무짝에 나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나한테 가끔 그런 선물을 술 선물을 해. 술. 이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은행이나 이런 데서 고맙다고 오면 술을 갖다 줘. 그럼 내가 그걸 한 잔 마시고 아주 기분 좋게 지내면 다행인데 내가 마실 수가 없잖아. 그것도 내 주위에 어느 누구한테도 줄 수가 없어. 내가 목사가 누구한테 줄 선물을 어떻게 하냐. 이건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선물이야. 내가 진정으로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야. 혹시나 해서 이분이 기뻐할지 마음 상할지 어떻게든 좋은 것을 정성을 다해서 주면서도 꼭 줄 때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 이거요. 제가 정성을 다해가지고 있는 돈 다 긁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져온 선물입니다. 이런 소리 하지 않아.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줄 때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만 제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주면서도 오히려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고마움을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 함부로 헌금하지 않아요. 함부로 헌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선물을 주고 나서 저게 돈이 얼마짜리인데 아깝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주고 나서 기쁜 거야. 그분이 기뻐하면 막 주고 나서 더 해주고 싶고 더 기뻐. 이게 선물이란 말이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올 수가 없어. 견디질 못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사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바치거나 너무 마음에 기쁨이 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너무나 감사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축복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드리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헌금이란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표시다. 헌금은 물질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요, 진실의 문제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송명이라는 이 내성마비 시인이 있는데 그분의 시 중에 이 하나님께 드릴 때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릴 때 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눈길을 드릴 때 나에게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네. 하나님께 입술에 말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네. 이런 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저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거 몇백 배, 몇천 배, 몇억 배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 성경에 그랬잖아.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세요. 갚아주셔요.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얼마나 큰지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상상을 초월해. 제가 제 간증을 좀 하는데 잘 들어요. 이건 뭐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좀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불 제 간증을 하니까 자랑으로 절대 듣지 않고 여러분 생활에 삶에 적용을 좀 하기 바랍니다. 저는 결혼할 때 정말 가난했어요. 저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 내 삶이. 그러니까 이 평생 학교 다니면서 소원이 한번 배불리 먹어보는 게 내 소원이었단 말이지. 너무 배고파가지고. 결혼할 때 사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너무너무 결혼은 하고 싶고 가진 건 없고 내 평생 소원이 결혼하는 거였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장가를 갔는데 그러니까 되게 빨리 가지 않은데 빨리 간 건 아니야. 삼수하고 사수하고 군대 갔다고 바싹 늙어가지고 27살에 장가 갔는데 27에 갔는데 결혼할 비용은 없고 뭐 집이 도저히 형편이 안 되니까 하도 장가 가겠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할 수 없이 교회 가서 이렇게 교우들한테 돈 150만 원 이렇게 빌려서 주시면서 알아서 결혼하라고. 돈 150만 원 어떻게 결혼하나.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결혼해서 진짜 월세방에서 초라하게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지금까지 평생 내 삶에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물질의 어려움 누구에게 꼽은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뒤돌아보면 수백억 배로 갚아주시가 아니라 일단 수백억 배로.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나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불변의 진리가 있어. 이제 내가 이 물질관 하면서 좀 상세하게 물질에 대해서 설명해 줄 텐데 성경의 불변의 진리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 정말 너무나 복된 말씀이야. 너희들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해. 너 암만 피땀 흘려 투자해봐 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은 대로 갚아주셔요. 내가 그래서 살아오면서 참 두 가지 사건을 내가 잊지를 못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있을 곳이 없어서 나중에 우리 오갈 데가 없어서 우리 집사람 할머니 댁에 그 이렇게 다다미 방에 일본식 집에 창고 같은 방이 하나 있었어. 거기에 이렇게 얹혀서 살 때에 그때 우리 교회가 뭘 했냐면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우리도
얼마라도 해야 되는데 뭐 가진 게 있나. 내가 그때 한전 처음 들어가서 월급이 28만 원이었어. 28만 원. 근데 이거 헌금을 하긴 해야 되는데 가진 게 없는 거야. 뭐 매달 쓰고 나면 그냥 간신히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도 우리가 안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작정 헌금을 했어요. 몇 달 뒤에 갚겠다고 이제 50만 원을 작정을 했어요. 이 2달 월급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시간은 다가오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언언해서 우리 결혼 반지, 뭐 결혼 반지도 별거 없어. 금반지 2돈씩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 돌 반지하고 뭐 이런 거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 검은방에 가서 팔았더니 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헌금으로 바쳤어요. 바쳤는데 뭐 하나도 그게 아깝고 그런 게 없어. 난 사실 금반지, 이 결혼 반지 끼고 다니지도 않았거든. 총각인 척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끼니까 너무 불편해. 세수할 때도 막 얼굴에 긁어치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팔아서 기쁨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이 충격이었어. 우리 집 한 채 없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결혼 3년 만에 말이지 서울 시내 방 3개짜리 28평 새 아파트를 주시더라고. 무에서 상상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그건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주셨는지 이야기할게. 어쨌든 그걸 주셔가지고 내가 여기 유학 올 때에 그걸 팔아가지고 유학 자금으로 왔단 말이야. 그렇게 복을 주시고 또 뉴질랜드에 와가지고 내가 이 참 과일 하나를 못 사 먹고 썩은 거 파먹고 이럴 때 학교 일을 좀 시작한다고 이제 시골에다가 조그만 집을 하나, 은행에서 80% 돈을 빌려서 조그만 집을 하나 샀는데 6개월 지나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 IMF가 터져가지고 학교도 다 문 닫고 아무 소망이야. 그때 이 내가 다닌 신학교하고 이런 선교 단체들이 뭐 후원이 끊어지니까 너무 힘들어하더라.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집 팔게 해주세요. 이거 팔아주시면 우선 내가 신학교하고 좀 이 선교하는 데다 좀 돕겠습니다. 그 뭐 얼마 되진 않지만 그걸 하나님 팔아주셔가지고 이제 3개월치 생활비를 띄고 나머지를 이렇게 신학교하고 선교하는 분들에게 보냈는데, 그러고 얼마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방 5개짜리 대궐 같은 집을 주시고요. 이것도 어떻게 주셨나? 이것도 다음 편에 기대하면 돼요. 시간이 없어 이야기. 그리고 지금 뒤돌아보면 무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빌딩 주셨지. 또 옆에 빌딩도 주셨지. 또 우리 장학관도 10채나 주셨지. 땅도 주시고. 내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하는데 내가 참고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에서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부어주셨는지. 최근에 이 나라 그 통계에 보니까 우리의 자산이 대충 이 나라 450만 명 중에 한 300이 안에 들어가는 그렇게 큰 돈을 하나님이 쏟아부어줘. 우리 지금 집이 빚이 하나도 없어. 1원도 없어. 빚 작년까지 빚이 한 몇백억 있었는데 다 갚았어. 한순간에 하나님 다 갚아주셨어. 어떻게 갚았는지 궁금하지. 이것도 다음 편에 빚도 싹 갚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많은 돈을 헌금하는 부자, 또 한 사람은 적은 2렙돈의 돈을 헌금하는 가난한 과부예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많은 돈을 헌금한 부자가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돼. 그러나 주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두 렙돈의 헌금한 과부를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칭찬을 하십니다. 이 두 렙돈은 하루 품삯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간신히 빵 한 조각 사 먹을까 말까 너무나 하찮은 돈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 칭찬하시오. 주님은 돈에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과부에게 이 두 렙돈은 성경에 보니까 생활비 전부다. 어쩌면 이 여인이 이 돈으로 빵 한 조각 사 먹고 나면 이젠 죽어야 될지도 몰라. 내 생명만큼 귀한 돈인데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자신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마음,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칭찬하세요. 여러분, 많은 헌금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부자와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많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하는 게 아니더란 말이지. 헌금은 마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문제예요. 그리고 헌신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큰 금액을 헌금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헛된 것이다. 헌금은 바로 내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것이라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해야 하는지 성경은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첫째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흠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라기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됐어.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의 행위, 예배라든지 헌금이라든지 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경홀히 대하면 여러분 망해요. 죽는 거야. 너희들 큰일 나는 거야. 세상 사람들도 높은 사람한 둘이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 들여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해야지. 자,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악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원래 성경은 제일 흠 없는 것, 암양간이 수양 중에 가장 흠 없는 깨끗하고 건실하고 제일 좋은 걸 먼저 하나님께 드리게 했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악을 행했냐면 좋은 거는 다 팔아먹고 아무 가치가 없는 거 병 들어가지고 찌뚝거리고 어느 누구도 사가지 않는 그런 걸 하나님 제단에다가 제물이라고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줘야 해요. 깨끗한 것. 만약에 내가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도박하고 남에게 갈취한 이런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서다남은 찌끄라지. 주일날 보면 나는 충격적이야. 아이고 저것도 저주받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지금 저주 그러니까 지금 웃지. 너희들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바치면 저주 받는다고 돼 있어 지금. 성경 말씀 분명히 있어. 너희들 헌금 바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 받는 요인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똑바로 들어. 자, 헌금할 때 보면 저주 받을 짓을 해. 헌금 주머니 오면 갑자기 졸다가 그냥 호주머니 해가지고 서다 남은 찌끄라지 동전 맨입 갖다 집어넣어. 그런 인간들 내가 너무 많이 봤어. 여러분 하나님 노숙자냐? 하나님이 노숙자야. 하나님 거지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다 남은 찌끄라지 말이지. 동냥하듯이. 아니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바랄 수 있겠냐 말이야.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거룩한 거야. 구별해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귀한 거 내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난 그래도 참 우리 어머니 앞에 감사한 것이 어릴 때 헌금에 대해서 정말 교육을 철저히 받았어. 너 하나님 앞에 함부로 드리면 안 돼. 일주일 동안 우리 어머니가 헌금 드릴 거를 새 돈을 찾아요. 돈 들어오면 그냥 거기서 새 돈 찾고 또 이 새 돈을 못 찾아 은행 가서 받고 와. 비록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거 드려야 된다. 아유 그게 뭐 바리새인이지 뭐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요즘 헌금하는 꼬라지들 보면 정말 저주받을 짓 해요. 심지어 이 헌금 주머니 안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 자동차 열쇠도 나오고 심지어는 뭐 손톱깎이 뭐 벨시래기들이 다 나와. 어느 교회에서 광고하는 거 봐. 광고 이렇게 해요. 이 헌금 주머니에서 이 자동차 열쇠가 나와. 이거 주인 찾아가라고 말이야. 앞으로 한 번 더 넣으시면 차량을 헌금한 걸로 하겠습니다. 얼마나 경망. 어떤 인간은 말이지 급하게 그냥 주머니 오니까 아무거나 내는데 그냥 1,000원짜리 내야 되는데 10만짜리 수표가 잘못 들어갔어. 끝나고 회계위원들한테 가가지고 99,000원 돌려달라고 말이지. 잘못 넣었다고. 별별 인간들이 다 있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성이 없는 자 14절 한번 다 읽어보자. 14절. 자 이제 우리가 이런 헌금을 하면 어떤 결과 나온다. 시작. 때 가운데 수컷이 끈을 거소하는 일에 험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여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대민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하나님 앞에 험 있는 시래기들 찌끄라지들 거짓된 것 이런 거 드리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너 이런 행동하는 거나.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일 선물날 야 생일 축하해 해피 벌스데이 선물이라고 지 신다가 다 떨어진 그냥 시레빠 갖다가 선물이라 갖다 주면 나 같은 거 시레빠로 귀샤대기를 때려버린다네. 이걸 선물이라고 가져와.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 서다 나면 지 입다가 안 입는 다 떨어진 옷 같은 거 갖다가 생일 선물로 가져오면 너희들 가만히 있겠어? 어떻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댄다고 호주머니에 서다 나면 동전 찌끄라지 말이지. 이건 정말 충격적이야. 너희들만의 문제가 아니야. 오늘날 이 선교사들 목사들 주의 종들 난 충격적이야. 내가 알잖아. 아침마다 우리 예배 인도하러 선교사들이 오고 뭐 목사들이 오고 하는데 내가 옆에서 헌금 시간에 보고 봐.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어쩌다 하는 사람은 동전 하나 그냥 뒤져가지고 집어넣고 이 목사들의 죄가 커요. 이 바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교인들 다 이 모양이 돼버렸어. 이 모양이 다 시래기가 됐단 말이지. 똑바로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험 있는 거
함부로 드리면 저주의 원인이 된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평생 그냥 물질이 없어가지고 가난에 시달려가지고 맨날 그냥 가난 때문에 슬피고 울고 말이지. 고통 속에서 왜 그러고 살아야 돼? 왜 하나님 자녀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가장 귀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자, 그리고 헌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소서. 자, 너희 마음에 정한 대로 어떻게 다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은 어떤 결과가 오나 잘 들어.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야. 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이 몇 번 나왔어? 이거 봐, 소망이 없잖아. 자, 잘 들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그냥 은혜가 아니야.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해주신다. 자, 한 번 나왔지. 그 다음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어떻게 항상 always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다음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죠.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께 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착한 일을 채워주시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해외여행 다니고 크루즈 타고 다니고 자기를 즐기고 살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착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신단 말이야. 잘 들어야 돼 너희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복된 게 뭔지 알아?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복된 게 없다고 그랬어. 선한 일. 하나님이 주신 걸로 마음껏 선한 일에 베풀어 봐. 얼마나 기쁜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쫙 주고 누구에게든지 선교하는 데 주고 구제하는 데 쓰고 만불을 말이지 백불처럼 막 나눠주고 이 얼마나 기쁘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나는 평생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지금도 나는 그래요. 누가 찾아와서 이게 지금 좀 어려워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가 하지만 그래요? 그냥 그 자리에서 10,000불짜리 수표 끊어서 줘버려. 10,000불도 주고 20,000불도 주고 그냥 내 형편이 되는 대로 줘버린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재밌는 이야기인데 돈에도 수명이 있어서 이제 돈이 오래되면 은행에서 다 그 오래된 돈을 모아서 불에 태워요. 근데 태울 때에 돈들끼리 만났어. 이제 일생을 마감하면서 서로 살아온 대화를 하는 거예요. 1불짜리와 20불짜리가 태워지기 전에 서로 살아온 길을 이야기하는데 20불짜리가 이런 이야기야. 난 세상에서 좋은 레스토랑 다 다녔다. 파리도 가보고 런던도 가고 불란스가 파리지. 그리고 브라질도 가보고 좋은 레스토랑 나 다 다녀봤어. 이랬더니 1불짜리가
그런 이야기야. 아니 그런 것도 있었니? 나는 교회란 교회는 다 다녔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나는 교회란 교회는 다 다녔어. 응? 일불짜리는 교회만 돌아다녀. 응?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자기를 위해 서면 건 하나도 아깝지 않아. 하나도. 그냥 명품 그냥 뭐 나는 이 충격적이야. 충격. 옷 하나가 무슨 몇십만 불이야. 난방 하나가 무슨 뭐 십몇만 원, 20만 원 막 이래요. 난 도저히 상상이 안 돼. 근데 우리 애들 보니까 다 그런 거 있거든. 다. 여기 뭐 폴로인지 뭔지 이런 뭐 이렇게 골프채 들고 있는 거 그거 하나가 다 뭐 십몇만 한데 입고는 또 여기 다 버리고 가요. 가져가지도 않아요. 한동안은 우리 애가 그거 주워가지고 다 빨아서 그거 입고 다녔어. 우린 뭐 살 수가 없으니까 가난했어. 내가 한국 가보니까 이 폴하고 비슷한 옷 10,000불짜리가 너무 많은 이 길거리에 쫙 걸어놓고 파는데 그림도 비슷해요. 그런데 그림도 비슷한데 참 재밌어. 그거는 이렇게 뭐 골프채 같은 게 폴로인데 10,000원짜리 그림 비슷한데 채찍으로 말을 때리는 거야. 어떤 맛은 잘 모르. 내가 그래서 그 이름을 붙여서 그는 포로라고. 폴로가 아니고 포로. 포로는 10,000원이면 사. 비슷한 거. 자기를 위해서는 말이지. 몇십만 원짜리 아무렇지도 않게 명품에 미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원짜리 드리면서 벌벌벌벌 떨고 막. 너희들 그런 마음으로 복을 받을 수 있겠어? 세 번째로 환난과 많은 시련 중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는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것인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많은 시련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 넘치는 기쁨으로 그래 가난하는데 어느 정도 가난하냐 이거 그냥 가난한 게 아니야 최상급의 가난이야. 극한 가난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했다. 여러분 있다고 헌금하는 게 아니더란 말이야. 가난한 중에도 내 먹을 거 안 먹고 내 입을 거 안 입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시련 속에 가난 속에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 내 삶이 먼저가 아니고 내 쾌락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야. 축복을 주셔요. 내 쓸 거 다 쓰고 남은 찌꺼라지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 이제 물질관에서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절제가 필요해. 어려운 속에 바치는 헌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게 과부의 헌금이란 말이야.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내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해서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 제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 문에서 쏟아부어 주실 때마다 반드시 그 전에 한 사건이 있었어. 그 사건이 지나고 나면 하늘 문을 열어서 쏟아부어 주시더라고요. 이 사건들을 내가 다음 후편에 이야기할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갚아주시. 100배, 1000배, 만배, 수십억 배로 막 갚아주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크고 적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를 바치든 내 마음, 진실된 마음, 내 정성 이것이 중요해요. 어머니가 어린 갓난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고 얼마나 예뻐.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어머니가 아이에게 비스켓을 하나 이렇게 주면 이 아이가 이걸 받아가지고 입에 먼저 넣는다고 넣는 게 콧구멍에 먼저 들어가. 코 묻히고 또 입에 넣고 더러운 이 침 묻고 막 얼마나 더러워. 근데 엄마는
아가한테 그래. 아가, 엄마 한 입 줘. 이러면 이 아이가 이 코 먹고 이 더러운 걸 엄마 입에 집어넣어주면 그거 한 입 깨물고는 미치는 거야. 아이고 그런 새끼 효자 났다고 막 정신을 못 차려.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지가 줘놓고 왜 난리야. 난리야 난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아무리 귀한 거 바쳐도 코 묻은 비스켓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 그래 네가 내 은혜를 아는구나. 네가 내 사랑을 아는구나. 내가 복 내려줄게. 쏟아부어 주셔. 근데 가끔 엄마 한 입 줘 이러면 엄마를 주는 게 아니라 엄마 입을 확 밀치는 애가 있어. 여러분 그런 샤가지 없는 거 키우면 안 되노. 빨리 고아원에 갖다 줘야 돼. 너 그런 애들 키우면 나중에 얻어 터져. 애기 저보고 한 입 해가지고 엄마 얼굴 미치면 빨리 갖다 버려. 성경에 이 불변의 진리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첫째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다 심어버려.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을을 위해서 내 가지고 다 심어. 그럼 하나님이 막 차고 넘치게. 그런데 우리가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차고 넘치도록 다 주신단 말이지. 이 땅에 여러분이 부유하기를 원하냐? 내가 부유하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면 이건 또 잘못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바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 것 하나님께 바쳐야 돼.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2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 하나님의 것 띠먹으면 저주 받았노. 잘 알아.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왜 11조를 띄어먹어? 왜 11조를? 저주 받으려고 아주 발악을 하는 거지.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사할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뭐라고? 시험하라고. 시험하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하찮은 인간한테 나 시험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건 하나님 자존심 다 버린 거야. 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도 안 믿으니까 나 시험해봐. 너 이렇게 복 주시고 싶어서 못 견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11조 띄어먹지 마라. 그 저주받는 지름길이야. 그건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란 말이야. 왜 11조 하라고 그러신지 알아? 복 주시기 위해서. 하늘 문을 열어서 사할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기 위해서 11조 하라는 거야. 11조. 왜? 축복의 통로란 말이야.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의 통로란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면 그냥 사할 것이 없도록 주시는데 지가 벌어보겠다고 말이지.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띄어먹고 백날 저축해봐. 너 백날 저축해봐. 재물이 정령 다 날아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수억을 그냥 모아봐. 한순간에 요새밖에 뭐 보이스 피싱인지 뭔 피싱인지 나는 무슨 피싱이 뭐 낚시하는 건지 알았는데 어쨌든 전화 한마디에 일평생 모아놓은 거 다 날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지.
바보만 당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판사 검사 다 당해. 전화 한 통화에 다. 병날 뭐 하나 봐. 너 도둑놈한테 감사 헌금하고 병원에 갔다가 특별 감사 헌금 바치고 다 날라가. 일이 날라가 저리 날라가 다 날라가.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물질은 하나님 주시는 거야. 암만 저축하고 아낀다고 그게 내 거 되지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이야. 11조 띄어먹지 말아요. 한 불행한 영국 소년이 있었는데 그의 가정은 항상 중환자실과 같았어. 아버지는 중풍으로 누워있고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심한 기침을 해대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소년이 미국을 가기 위해서 선박에 몰래 타요. 그만 가다가 선장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이 소년은 선장에게 간청을 합니다. 저를 꼭 좀 미국에 데려가 주세요. 제가 반드시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선장이 양자로 삼아줬어요. 그 미국에 가서 하는데 이 선장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될 때에 이 양자에게, 이 소년에게 배를 줘요. 그 배를 유산으로 주고 세상을 떠나는데, 이 아이가 이 배를 팔아가지고 뭘 시작했냐면 치약회사를 차려서 치약회사, 조그만 치약 공장을 했는데 바로 이 소년의 이름이 콜게이트예요. 콜게이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치약회사예요. 그의 경영 철학은 딱 한 가지예요. 철저한 11조. 그는 11조를 생명처럼 지킨 거예요. 나는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 왼쪽 주머니에는 이익금을 담는다. 그의 표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이 콜게이트사에 11조를 관리하는 직원이 30명이 넘었다. 11조 관리하는 직원이 30명이 넘다. 지금 뭐 몇 명인지 모르겠어. 오래전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요. 요즘 한국 사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알아? 가난의 대물림이야. 이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 옛날에는 무슨 개천에서 용나고자 하는데 요새는 개천에서 지렁이도 없어. 이 가난의 고리 절대로 못 끊어요. 부모가 가난하면 자손 대대로 가난할 수밖에 없어. 암만 인류 대학 나오고 암만 좋은 회사 들어가 봐. 너희들 월급 받아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모아도 집 못 사요. 얼마나 이 가난이 저주인지 몰라. 비참해. 너무너무 비참한 거야. 가난의 고리를 끊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만이 가난의 고리를 끊어줘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만 넘치 못함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안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보란 말이야.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시험해 보라고 그랬죠. 시험해 보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헌금 드리지 마. 일주일 동안 마음을 다해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 구별해서 가장 귀한 거 하나님께 드리고,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며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차고 넘치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